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서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들고 서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계속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길거리에 서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방전도라는 말을 하는데 그 노방전도 하는 분을 보면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전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 좀 헛일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반대로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에, 내가 지금 참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다라든지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노방전도를 하신 그 프랭크 제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903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호주의 그 시드니가 큰 도시죠. 거기에 이제 길 이름이 조지 스트리트라는 데서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두 가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지나가시는 분한테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디를 물어보면서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이제 이 영국에 이제 그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온 피로라는 사람한테 간증을 이렇게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해군에 복무 중일 때 호주 시드니에 그 조지 스트릿을 걸었고 있었는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저에게 질문 하나를 해도 좋겠느냐 하니까 이 이제 피로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죽게 된다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 같나요? 이러고 이제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질문을 던지고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God bless you.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던 그 피로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고 피로가 이제 그 간증을 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침례교회에서 그 딕슨 목사님 교회 침례교회죠. 거기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 또 온 중에 한 사람인 노엘이 또 저도 해군에 복무할 때 구남이 시드니에 정박하게 됐고 조지 스트리트를 걷다가 또 같은 그 제너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젊은이가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젊은이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면서 이어서 이 질문 얼렁뚱땅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니 성경에 따르면 잘 생각해 봐라.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것도 이 질문 역시 이 노예를 마음을 좀 괴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고충을 그 이제 같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털어놓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그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 딕슨 목사님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간증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까 말한 피로와 노엘의 얘기를 또 설교 중에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일어나서 나도 그분에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이때 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그 사람은 글쎄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희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그 이제 이 사람은 이름이 머레이인데 머레이가 그 마음이 이제 충격을 받고 자기도 선한 삶을 살면서 사실은 교회도 다녔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도 군대 막사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인생을 give his life to Jesus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딕슨 목사님이 복음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제너 그 할아버지의 그 노방전도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딕슨 목사님이 시드니에 직접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사람 이름도 프랭크 제너라는 걸 알고 그분한테 갔더니 아주 보잘것없고 누추한 집에 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분이 울면서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도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람을 아직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어떤 뒤에 자기가 전도한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딕스는 이제 자기가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프랭크 제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렇게 간증자들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면서 그 이후로도 그 딕슨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프랭크 제너의 이제 그 노방 전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도에 가서 그 보니까 시드니에 그 인도인이 갔다가 또 역시 그 프랭크 제너의 질문 그 두 가지 질문 있죠. 그 질문을 받고 개종을 했다. 이런 사람이 인도에서도 나타나고 또 자메이카에서 나타나고 계속 이런 실제 간증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그 단 한 줄,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으면 천국을 갈 거요, 지옥을 갈 거요. 한 줄의 말에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가 그 던진 그 질문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중요한 전도의 그
복음의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아예 나는 뭐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어 행여라도 이러신 분 있으면 그거는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사실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영생을 깊이 생각하면 결과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종교인이 이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그 하나의 종교 행위에, 종교 의식에 관심 있지, 자기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믿는 거를 구원받았다 합니다. 그걸 확실히 믿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아까 말한 그런 마음에 부딪힘이 없고 그런 마음에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없이 그냥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그냥 일주일에 주중 그 행사처럼 그렇게 다니는 분은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고 결국 그분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프랭크 제너 목사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던 그 할아버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분은 사실 그 자기의 그 믿음의 여정이 굉장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냈죠. 근데 그분 개인은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제 선원이었어요. 배에서 일하는 선원인데 이 도박 중독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1937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해짐을 믿는다 하는 그 구원, 기쁜 소식, 복음이죠. 굿뉴스, 가스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됐고 도박 중독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나의 생명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해서 그가 처음에 매일 1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지 하고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가 파킨슨 병이 생겼는데 나중에 그 전까지 28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에도 평화시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 약속한 것을 이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그분이 약 10만 명, 어떤 분은 12만 4천 명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1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딕슨 목사님은 그가 그 사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실제 그 시드니의 기독교인들 빼고는 이제 프랭크 제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이름이 굉장히 큰 이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땅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래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는고 하고 물으실 때 우리의 그 회개 장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전도한 사람 뭐 이름까지 나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노력을 하나
근데 여기서 노력이라는 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이 시키니까 그거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뭐 전도 자체도 내가 입술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결국 열매는 맺어주시는 건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제가 이 얘기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그 마음에 크게 부딪힘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이 프랭크 제너처럼 뭐 길거리에 서서 우리가 뭐 몇십 년을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겠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단 열정은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길거리에 서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전도 못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 스트레인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도 그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랭크 제너가 그 10여만 명 이상을 전도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방송은 사실 뭐 기독교인도 들으시고 아닌 분도 들으시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이런 그 제너 할아버지, 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래서 그 프랭크 제너에 대한 얘기를 좀 꼭 좀 공유하고 싶어서 미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라나였습니다.